하나님과 화평을 얻으면,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집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죠. 그렇게 화목한 집안은 처음에 어렵게 부부가 좀 어렵게 시작을 해도 화목하면은요, 서로 도움이 돼가지고 집안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고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참 좋았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았어. 이러면서 이 집안의 어떤 그 고쳐가야 할 점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참 부모님 세대에 이런 점들이 참 좋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것들은 한번 잘 닮아 보도록 해. 이렇게 말을 할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점점 사는 것도 좋아지게 되고, 참으로 그런 화목한 가정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게 되면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들 빼고 나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사람,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화목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요.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 기도한 사람들의 많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간에도 이러는데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먼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요. 그래서 의인이 되면 맨 먼저 예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화목하게 되면 이 삐뚤어진 우리의 모든 성격이랄지 안목 이런 것들, 좋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이 단계가 세 번째인데 성화의 단계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영화스러운 단계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스러운 단계 이렇게 될 때는 아브라함이 성격도 못되고 그냥 아주 부모도 아버지도 그 성격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주님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이제 높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높여주실 때 성격 못됐을 때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질 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올려주시잖아요. 요셉도 감옥 생활 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겪게 한 다음에 아주 영화스럽게 올려주셨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 손자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하늘과 땅에서도 상속을 주세요. 하늘에는 우리가 이 살아 생전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만큼, 너희들이 참 행한 만큼 내가 상속을 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상속을 주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들이 지어진다고 했어요. 남이 모르게 그 헌금 낼 돈도 없고 또 너무나 어려워서 헌금 낼 때 그냥 빈 주먹을 넣었던 그 어느 권사님, 그 권사님이 나중에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미꾸라지를 잡고 헌금을 냈대요. 미꾸라지를 팔아서 헌금을 했고 도토리를 주어서 이렇게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집들이 지어져 있었으니까 그 권사를 찾아가 봐라 해서 찾아갔던 어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늘나라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서 그 사람을 찾게 만드셔서 만나서 보니까 너 하늘나라에 이런 것들이 상속이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놀랬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것을 보시는 거잖아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지를 뿌리고 또 교회에 조그마한 선행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것 상속이 더 큽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지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화목은 영어로는 peace예요. peace, 평화, 화평.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러니까 야훼 샬롬,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샬롬인데, 이 샬롬, 이 말의 뜻은 21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안녕, 평안, 건강,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거기에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 화평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좋은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게 이제 샬롬이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 느낍니까? 돈 많이 벌고 아주 가족이 평안하고 아주 잘 돼 있을 때, 또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막 기뻐 즐거워 하잖아요. 그런 피스, 그런 평안은 지속되지는 않아요. 뭐 좋은 차를 샀을 때 너무나 기쁘죠. 그거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잠시 잠깐의 그 평안은 누리죠. 근데 문제가 찾아올 때 이런 거 싹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평안이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하고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돈과의 전쟁 중에 있는 사람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된 분, 샬롬 하신 분, 또는 화목하게 되신 분들은 세 가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세 가지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2장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은혜를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을 확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별로 잘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확 줘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성경 말씀에 나오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상속의 재산을 주세요. 그래서 때를 쓰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상속분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디다 갔습니까? 다 주색 잡기 하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까지 원정 가서 놀다가 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거 지금 여러분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그런 것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겠구나 하고 고향에 왔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아버지들 같으면 이 자식이 그러니까 그때 왜 돈을 네가 가져가서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빈털털이 거지돼서 오느냐 하고 막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손에 이렇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아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성경에서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하는 아버지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도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는 다 감싸 안아주고 우리를 다시 상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는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시간 맞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질 무렵에 돼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돼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주인이 그래 일을 하라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나눠줘. 그러니까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얘는 와서 잠깐 지금 얼굴만 보고 이렇게 돈을 우려고 똑같이 받아가는 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야. 왜 너희들은 내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악한 눈으로 보느냐. 너희들도 오늘 밤에 너희 집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이 돈이 필요한데 늦게 온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돈이 필요하니 내가 더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은혜의 법칙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별로 노력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웬일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한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힘들어도 자빠지지 말고 뻥 떨어지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반드시 서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정말로 한이 없어요. 은혜는 많이 가진 자가 줄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당신의 것입니다. 땅속에 숨어있는 은도 내 것이요 다이아몬드도 내 것이요 금도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저 믿음에 넘어지지 말고 서 있기만 하면 그 은혜를 몽땅 주시겠다는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야 되는 거죠. 넘어지지 말고 가야죠.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시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육신이 변화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을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꼭 붙들고 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고 나를 이렇게 내가 사랑받을 큰 일도 한 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한 거 미꾸라지 좀 잡아서 없는 데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일들도 하늘나라에 다 찰칵찰칵 찍혀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절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꼭 바르게 붙들고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에게 또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하나님과 화평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돈 때문에 환난 당합니까? 자녀 때문에 환난 당합니까? 또 건강 때문에 환난 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맞았습니까? 주사 맞았잖아요. 백신. 그러니까 멀쩡한 몸에 이 백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이유는 우리가 항체가 형성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더 큰 균이 진짜로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이 백신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에 약 그 고난을 딱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 우리가 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어려움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신을 주셔요. 고난이라는 백신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바로 환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인내는 연단은 성격, 영어로 캐릭터, 성격이에요. 성격. 그리스도의 품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다가 보면 내가 점점 고약한 성격이 부들부들하고 남의 그냥 뭐라고 하면 한꺼번에 그냥 화를 확 냈던 사람이 그냥 고난을 많이 당하면 많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품성이 마귀의 품성, 잔인하고 거칠 어떤 그런 품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상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점점 변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이제 그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많이 맞아서 죽을 만큼 큰 사망을 겪었습니다. 꼭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어 이렇게 써 있어요. 꼭 죽은 것 같았어. 그런데도 그 고난 중에도 이 무엇을 가졌어요? 고난 중에도 이제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까 감옥에서 우리를 이전에도 내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건져주셨고 이후에도 지금도 건져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가면 너는 죽어 가지마 이렇게 했어도 아니 나는 간다 죽으러 간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 엄청난 소망이 함께 있고 그 천국의 소망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난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은 여기에서 사는 모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야 돼요. 여러분 고난 없이 맨날 축복만 받고 싶으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연단인데 여러분이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으로 되었을 때 영광의 자리에 딱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리더,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감옥을 가서 10년 이상 고생을 하든지 또 10년 이상 뭐 고난을 쫓겨다니든지 그렇게 됐을 때 변화가 돼서 다윗도 그 많은 고난을 겪어서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정치를 잘했고 요셉도 아주 오랜 기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응? 국무총리의 자리를. 그런데 그런 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은 그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 겪어보신 분들이 나중에는 그 높이 세우셨을 때, 주님이 높이 세우셨을 때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럴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 의지하면 계속 그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7절 보면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 믿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 때 그렇게 연약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우리 인생 제멋대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했으니까 세 번째 말씀은 구원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못된 성품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도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지금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주셔서 더 큰 구원을 주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맨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요.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줘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했죠. 너무나 형편 어려워.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하고 우리를 정말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 고난을 주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와 같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구원도 받아요. 화목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주 화목하셔서 화목한 자가 누리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서 영원히 그분과 왕노릇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화목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화목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